오늘 이 시간은 끝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왜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이죠. 이제 패할 것 같으니까 적의 손에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죽으리라 하고 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원래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병사들보다 키가 엄청 크죠.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준수가 아니고 준수한 자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키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어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용맹하고 갖출 것은 다 갖춘 청년이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뽑혔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암몬에서 침입을 해서 그 암몬 민족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나서겠다 해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긴 걸로 키로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 실력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이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는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근데 왕이요, 왜 이렇게 제사를 왕이 혼자 지냈습니까? 아이고, 제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갈 때 사무엘이 당부를 합니다. 전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전투에 나가시거들랑 그 아말렉 민족들을 다 죽이십시오. 특별히 왕도 죽이십시오.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절대 살려오지 마십시오. 알겠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올 때 막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과 염소를 살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하나 줄에 매달아 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는 얼굴이 낯빛이 뻔뻔해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저로 들어갑시다. 여기 신하들도 많으니까 들어갑시다. 안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잡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나눠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왕을 왜 살려왔습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나가서 잘했습니다. 우리 왕 최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나가자마자 칼을 빼서 그 아각 왕을 저 죽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버렸어 하고는 사무엘과 결별하고 사울과 결별하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 집으로 라마다임 소빔인가요? 그걸로 돌아갑니다. 아니죠. 거기가 아니죠.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돌아가고는 이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에게 시달려서 이제 다윗이 하프를 타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번 전투에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 사무엘의 집은 그건 엘리사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 예,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져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울이 이 전투에서 진 이유는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아말렉 양들과 소와 왕을 살려왔기 때문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서는 사울이 길보아 사는 전투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는 왜 죽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사건을 종교적인 이유를 덧붙여주는 해설서가, 열왕기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해설서가 역대기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서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가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죠. 우리 범죄한 거 다 알아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아말렉 왕과 양과 소를 살려왔다는 범죄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제사를 지가 드리고 왕과 염소를 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신탁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탁. 이게 뭐냐? 신에게 의탁하는 거죠.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따르는 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긴다고 나오면 신하들이나 부하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긴단다! 그러면 와! 해가지고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 사회는 신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의 허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기를 좌우하는 것이 뭐 무기나 뭐 환경이 아니라 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도 이 사울이 신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사무엘은 그래도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근데 이 전투 나가기 직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미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멍청하게 사무엘이 죽었으니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도 사무엘을 불러다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 여기 나오는 대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가는 거죠. 그냥 일반인인 척하고 변장 가서 여봐라, 여봐라가 아니죠. 여보시오, 사무엘을 좀 불러내주면 안 되겠어? 당신이 용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무당이 딱 맞춘 거예요. 어이구 전하, 여기는 웬일입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불러내는데 진짜 사무엘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전투에서 죽을 거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두 번의 실수로 버림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다? 전투 직전에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죠?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 사울 왕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울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날 버렸다는데 내가 왜 거기를 왜 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사울이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뭐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만 하면, 잘못됐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됐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참 세상에 거리가 먼 거리가 많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입 밖이 제일 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든지 뭐 잘못된 일을 했. 그러면 마음속으로 너무 미안해요.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근데 얼굴만 딱 보면은 그게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먼 거리는 내 마음에서 내 입술까지의 거리인 것 같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그럼. 사람을 죽여도요? 그럼. 도둑질을 해도요? 그럼. 그러면 다 천국 가겠네요? 아니, 다 못 가. 왜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왜 다 천국 못 가요?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 말을 잘 못하거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잘 못한단다. 애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어른들은 그걸 못해요. 내가 난데, 내가 누군데, 내가 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자살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죽이면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목사라도 지옥 가요. 죄 있는 채로 천국 못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끝없는 용서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하는 줄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진 가운데서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성만찬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 중에,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갑니다. 근심 중에, 예수님이 너무 근심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굉장히 근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근심하셨나 싶을 정도로 근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모두 들으라고. 자, 두 번째 힌트는 공개적인 겁니다. 첫 번째 힌트는 근심하신 거고, 두 번째 힌트는 모두 들으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누구야? 누구야? 야, 요즘 예수님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 누구야? 야, 어젯밤에 코 곤 놈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한테 미운 털을 박힌 놈 누구야? 막 서로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강단
이나 이런 거 교회 성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그림 보면은 서로가 막 기도한다거나 찬송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림 보면 누구는 손가락질하고 있고 누구는 막 속삭이고 있고 이런 그림이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 누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혼돈에 빠져서 서로 수근거리고 누구야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가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야 요한, 너 예수님이랑 친하잖아. 너 알아? 너 알지? 아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얘 좀 물어봐. 예,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조용히 해. 저한테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한테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공개적으로, 자 이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누가 나를 팔 거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적으로 요한한테만 요한 잘 들어라. 누구누구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빵을 소스에 찍어 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놈이다. 알겠지? 너만 알아야 된다.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소스에 찍어서 누구 입에 넣어주죠? 그렇죠. 가룟 유다 입에 쏙 넣어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떡이 나를 팔자라는 증거란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나를 믿는가 보다. 그래 내가 나지.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딱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놈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모를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떡을 딱 받을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교만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받고는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곧바로 나가서 뭐래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동선을 가르쳐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거니까 내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시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힌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얘기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나를 판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이 떡을 찍어주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요한만에게만 가르쳐줬다. 자, 이것이 뭘 뜻하느냐? 바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 없거든요. 요날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게 아파서 사람들이 침을 뱉으니까 그게 모욕적이어서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이면은 이제 그 기회가 없는데 오늘이라도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중에 근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공개적으로 누가 날 팔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가룟 유다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만약에 가룟 유다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 누가 죄인한테 너 죄인이지 하면 누가 얘 저 죄인입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려? 가룟 유다 들으라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끔하겠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팔자라는 거는 비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가룟 유다를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왜?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정상적으로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비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밖에 몰랐을까요? 예수님하고 요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예수님 팔기로 했다, 결정했다라는 게 어디밖에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다 모르니까. 누구만 알아요? 요한만 알아요. 왜? 예수님 요한한테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90년이나 묵혀두고 그 사실을 탑시크릿을 얘기를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던가, 언제 시점에 그 마음을 가졌는가, 그거는 성만찬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회를 줬다는 것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저가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 떡을 받는 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의 소나, 네가 날 팔라고 그랬지. 얘들아, 이놈을 몽둥이로 좀 때려줘라. 이러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왜 우냐? 왜 우냐? 뭐 때문에 울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넘어갔을 거예요. 왜? 비공개적으로 요한만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못한 거예요. 합리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통일하고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분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팔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받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팔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팔았던 그 돈을 대제사장에 다시 집어넣고는 나무에 목을 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끈이 끊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배가 돌에 걸렸네요.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쏟아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사건이 신약성에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 위에서 좀 말씀을 전해도 되겠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난데없이 배에서 내리시더니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기 가서 물고기를 좀 잡아봐라. 근데 이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했던데 뭘 잡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릴 때 세상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한 사람한테 물고기 잡으러 보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누구에게 집중됐겠어요?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드릴 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최고, 베드로 횡재했네, 땡 잡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절반은 선교헌금으로 내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베드로 왜 저러지? 물고기 저렇게 많이 잡았는데 좋은 거 아닌가? 뭐 잘못된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상황 누구하고 누구는 이해를 해요. 누구하고 누구는 이걸 알아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알아요. 오늘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돌아오는 이 사건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를 진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이미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그물 만지고 있죠.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속으로 베드로야, 너 진짜 내 제자 안 될래? 베드로는 주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물고기도 좀 잡아보고 제 일이 좀 안 되면 좀 따라가든지 할게요. 그래서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니까. 베드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네. 마음에 엄청난 예수님이 향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겠다 해놓고 저는 또 여기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네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네요. 그걸 또 사람들이 보게 해주셨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 평행 이론처럼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리라고 말하신 이유는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물고기를 잡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한 것은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 70여 분 정도, 70명 좀 못되게 오셨는데 각자가 자기 의도대로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과거를 올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구나.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구나. 내가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부끄럽게도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 모르게 잘못된 습관을 안고 있으면서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냥 주님께 잘못했다고 진짜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구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얘기로 듣고 저건 내 말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올 한해 나는 가정을 위해 충실했고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서도 충성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 저 말은 나에게 칭찬하는 거구나. 나에게 충성했다고 칭찬하는 거구나. 가룟 유다처럼 들으면 우리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한 두 사람, 사울왕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열심이 없어서, 봉사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받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갔습니다. 천국 가서 사울왕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용서받을 기회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공기가 이 지구상에 퍼져 있듯이 아침이면 해가 뜨듯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특별히 사울왕은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가서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무당한테 물어보지 뭐. 무당한테 사무엘 불러내라 하지 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피우다가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전투에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사울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전투에 치고 자살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용서가 가끔 있어서가 아니라 합리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파는 건 죄가 아니다. 자기 뜻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팔고 나중에 후회가 돼서 자살을 목을 맸는데 끈이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난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 마음하고 입술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지켜야 될 것이죠. 사람한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자존심 지켜야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지키지 마세요. 남편한테 자존심이 어디 있고 아내한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요 별짓 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큰일 날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는 자존심이 무릎 꿇고 빌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저도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떠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자존심이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왕인데.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면 합리화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성경에서 죄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단어를 풀어보니까 이렇고 상황과 문맥을 보니까 이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네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거는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다. 우리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죄다 라고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두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사람한테는 자존심 부리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자존심 부리고 합리화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왜? 지옥 가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숨겨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 안 받고 한 해 마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 2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주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우리에게 해놨기 때문에요. 마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내가 다 키워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깨트려가 10만 원 보상을 해줘야 돼요. 또 누구 다치게 해서 병원비를 물어줘야 돼. 근데 엄마하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이 참, 아빠가 나 사랑하지도 않고 나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면 되지 뭐, 이리 생각한다든지.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나 미워하는데 내가 이런 거 부탁하면 들어주겠어? 하고는 혼자서 막 이 친구한테 가고 이렇게 하다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는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한 거니까 그냥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 타고 몰래 나갔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택시하고 부딪힌 거예요. 택시 후미등을 깨먹었어요. 그때 자동차도 몇 대 없던 시절인데 얼마나 제가 겁이 나든지 택시 아저씨가 야 이놈아 너희 집 어디야? 당장 가자 이러는 거예요.
택시에다 자전거 싣고 저희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희 집이 그때 단독주택 살았는데 띵동 하고는 아버지 손님 왔는데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간다. 나는 이제 집 나가야 된다. 나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지?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어디 고아원에 가야 되나? 별 생각 다 하고 이 오락실로 도망가고 저 오락실로 도망가다가 해지니까 갈 데가 없어서 집 근처까지 갔는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집 맞은편 빌라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빌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천지를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는 아버지가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집에 딱 갔더니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었죠.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실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왜 여러분들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쪼잔한 분 만들지 마세요. 괜히 자존심 세우고 이 정도로 누구나 하지 뭐 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랑 싸웠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의절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얼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어머니랑 교회에서 만나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청년이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없이 결혼을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 고민을 다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어디서 기어들어와! 했을까요? 알았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 잘해서 지금 애 잘 낳고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식당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랑 불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아유 뭐 부모 그까짓 거 뭐 이제 안 보면 되지 뭐. 형님 그까짓 거 안 보면 되지 뭐. 아내 그까짓 거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혈연지간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친족지간이라는 명절 때 만나든 언제 만나든 얼굴 보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지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죄, 저는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가족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 때리기도 하고 뭐 교회 와서 험담도 하고 싸움도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뭐 그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울이 전투 직전까지 기다려주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직전까지 용서해 주려고 기다렸는데 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내 합리화가 그 길을 막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가고 망하는 일 없이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과 화목하여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정도야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고 자존심 부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과 불편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합리화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평안함과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소가 27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죄의 길로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임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강아지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책당회를 2018년도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희재 목사님입니다. 주님 크신 사랑 늘 감사드립니다. 신삼섭 신수임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아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권태곤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석 신조남 사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함과 주일원금과 각종 목적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소필들이 복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